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 용어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용어는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딱 그 단어는 없더라도 성경에 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영성이란 이야기예요. 이 영성이란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영성 자체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성이 강해지려고 그러고, 또한 그 영성을 강하게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성 자체가 이제 조금 오해되면 뭐하고 좀 오해되는 거니까, 영성이 있으면 보통 은사주의 있다고요? 그 은사주의하고 조금 이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은사주의가, 즉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달라요. 그래서 영성하고 은사 있죠. 이건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사주의에서 우리나라 이 조영기 목사님 있다, 그죠? 그분은 강한 그런 은사주의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영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이야기예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성이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하고 연관시키는 거니까 막 산소에다가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있다, 그죠? 그걸 또 영성이다, 영성이 강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기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강하다. 그래서 기도가 강한 사람이 영성도 강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강한 것이 곧 영성이 강한 것은 아니다 하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영성이란 뭔가니까, 이 영성은 말 그대로 뭐냐, 영성, 참 말을 자체를 잘 지낸 것 같아요. 이 영성.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영적인 성향의 정도를 이야기해요. 영적인 성향의 정도 있죠. 그래서 영적인 성향의 정도라는 거는 뭔가니까 이런 부분이겠다고요. 늘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게 이런 것으로 그림을 그렸다 아닙니까? 이 그림을 그렸죠. 그럼 요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그런 이성이라 합시다. 이성, 그죠? 이성이라 그러면 우리의 그런 이성하면, 이성은 뭡니까? 이 지성과 그 다음에 뭐라고? 감성과 또 하나는 뭡니까? 의지. 그 대표적으로 이게 있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성 깊은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영이 부분이 있고, 또 영하고 반대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육을 이야기합니다. 육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 자체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을 반대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육을 써요. 그래서 육의 사람 이런 거 있죠. 육신의 정욕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영성이라는 건 뭔가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이성 자체가 육에 대한 지배가 많으냐, 혹은 영에 대한 지배가 많으냐, 이것을 구분하는, 이것의 정도를 갖다가 말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사람 자체가 영의 지배가 많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영성이 강하다 이렇게 하고, 육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사람 자체가 뭐냐? 영성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를, 그 성향의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성향 자체가 영의 이 성향이 강하냐, 육의 성향이 강하냐, 이것하고 연결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영성에 대한 부분도 이 구체적으로 탁탁 따지면 이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이래 탁 할까요? 두 가지만 딱 요약하면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 즉 이성에서 나와요. 맞죠?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자체도 뭐를 판단할 수 있느냐? 영성이 강하냐, 안 그러면 육이 강하냐, 영성이 약하냐, 이게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말만 있다입니까? 나는 뭔가 이렇게 영성이 강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생각이라는 건, 내가 뭘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 자체가 육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영성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 자체가 무슨 생각이 많은 사람? 영의 생각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영성이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영의 생각이 많다. 이래가 육의 생각에 반대되는 게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하나는 어떤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냐? 하나는 뭐냐니까 그 있죠. 우리가 영과 육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죠. 철학적으로 이 육을 갖다가 서로 그 사람들 천대해요. 천대하고 우리의 영의 부분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냐 철학적이라 한다 그죠? 이 철학적 근거를 가진다 그러면 이 철학적 근거를 가지면서 기독교인보다 육신 자체를 멀리 떠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영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성이 강하다는 것은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한 영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로고스를 이야기해요. 이 로고스란 것은 뭡니까? 말씀을 이야기해요.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있죠? 말씀의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의 그런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나도 옛날에 한때는 뭐냐, 저도 이제 성격적인 큰 결함은 아니지만 이 급하고 이런 게 좀 있었단 말입니다. 급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그걸 갖다가 뭐 그냥 그렇게 말을 했구나, 뭐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되잖아요. 밤에 언제는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옷이도 그래요? 그럼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네. 그럼 됐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젊을 때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니까 미국 ABS 같으면 미국 선거협회 협회 이제 최고 두목이 원래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시아권에 보낼 때는 아시아계 미국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하니까 처음에 오리지널 미국 사람이었고 두 번째 인도계 미국 사람을 보냈어요. 인도계 미국 사람. 그렇게 미국 사람이라 인도계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누구를 세워나가니까 최초로 그렇게 막 비즈니스가 안 되다 보니까 최초로 한국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삼성맨이에요. 그 삼성맨을 이제 세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삼성맨이 한국 지사장을 한 거예요. 그 ABS에. 그런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전혀 교회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이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천사를 붙어준 것 같아요. 뭐냐니까 한 번씩 만나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번씩 딱 하면 나간에 부터 만나니까 동상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상 선교 사업은 잘 돼가나? 계속 묻는 것이 선교 자기가 아는 유일한 신앙이에요. 이 선교 사업은 잘 돼가나 이야기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 ABS 임원진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한국 사람으로 딱 교체하고 나니까 지사장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매출액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양반을 딱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있답니까? 매료가 되었어요. 어떻게 매료가 됐는가 하니까 말하는 거나 그 행동하는 건 인격이 있다 그죠? 같이 일도 제가 좀 오래 같이 했거든요. 감독관으로 그 제도에서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늘 만나고 이랬었어요. 이 만나고 이랬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이 사람의 인격이 있죠. 이 인격 자체에서 너무 이제 놀란 거예요. 왜냐니까 이런 인격의 소유자도 있었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아주 유순하게 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이 영업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됐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양반하고도 이제 많이 도와줬어요. 헤어지고도 계속 일을 준 거예요. 이제 미국 ABS 지사장인 백으로 있답니까? 기업 압력을 가해가 내한테 일을 준 거예요. 강의나 이런 거 있죠? 많이 도와줬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놀람으로 그 사람을 봤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같이 또 식사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차츰. 한계라는 것은 뭐냐니까 정말 이 정서적으로 어떤 철학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격이 너무 고상한데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부분하고 이 로고스, 말씀을 근거한 뭔가 영성의 그런 차이점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영성의 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 사건을 만나고 여러 일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과 사건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생각이 나오죠? 그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고 그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말을 결정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그런 생각 자체가 육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신적을 근거래가 막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 똑같아요. 싸우고 찢어지고 뽑고 이런 거 있다, 그죠? 막 일하는 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상태 자체가 영의 근거를 두면 차츰차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영성을 이야기해요. 이제 영성하고 은사하고 다르죠? 영성하고 막 이 교회 열심히 일어나고 영성하고 뭡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거 그거 다릅니다. 기도를 오래 해도요. 이런 사람 있어요. 막 화내면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보고 있다니까. TV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제시들 무슨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거 이제 달려낸다. 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나는 생각 같으면 또 한 가지 범주 자체는 이 영성이 깊다 하는 것은 뭐를 갖다가 알 수 있는가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가치성과 이 판단 어떤 것이 막 모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뭡니까?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이렇게 기준으로 삼죠. 또 뿐만 아니고 판단하죠. 이거는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혹은 뭡니까? 이거는 용서 못한다, 이런 판단들이 있다, 그죠? 이런 부분도 보면 뭐냐니까, 이 우리의 가치하는 가치성과 이 판단도 뭐냐니까, 육을 근거로 한 것이면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성이나 판단을 무엇에 둔다? 영으로 딱 두게 되면 주님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그럼 우리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하죠? 이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또 뿐만 아니고 주님이 판단하는 거 있다, 그죠? 판단하시는 거, 이거는 뭐냐? 주님이 화를 내시면 영성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육신의 성향이 많은 사람은 뭐냐? 성령은 막 통곡하는데 자기는 뭐하고 있겠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그런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 그렇게 영적인 성향이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에서 생활 잘하고 찬양을 막 울면서 그거 아니에요. 찬양 울면서 해도요 영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해됩니까? 그거는 왜 그런지 이야기할까요? 우리 속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죠. 감성의 부분이 유독이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찬양하다 좀 그거 되면 업 됩니까? 안 됩니까? 업 되죠. 판단이나 가치성을 하는 그 부분은 빵이에요. 일하다 보니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요 영성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성이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한 몇 권 샀어요. 몇 권에 좀 많이 샀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좀 사라 캐가 팍 이제 샀는데 책을 사다가 이번에는 뭡니까? 좀 가벼운 책을 좀 샀어요. 물론 이제 복잡한 책도 좀 샀지만 이 가벼운 책을 좀 샀는데 그 가벼운 책 속에 몇 가지 내가 딱 이렇게 사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이 번역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더기로 내가 몇 권을 팍 샀어요. 그 양반이 누군가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봤어요? 헨리 나우엔. 헨리 나우엔은 어떤가 있기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목사가 아니고 천주교 사제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 신부인데, 이 사람마다 영적인 그런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데, 헨리 나우엔은 어떤 이제 평가를 받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자기가 몰입했는가 하니까 영성 쪽에 몰입했어요. 그래서 영성 쪽에 그런 신학의 계보를 보면, 보나벤투라라는 그런 옛날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신학자는 뭐냐, 영성의 부분에 이렇게 많이 이제 민감한 사람이 이제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인데, 보나벤투라에 이어서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은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머튼은 뭐냐니까 아주 중요한 책을 남겼는데 칠청상이라는 중요한 책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뭔가니까 이 기도나 이런 기도의 부분 아니고 이 말씀의 영성 부분 있죠. 이걸 오래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헨리 나우에는 누군가니까 이 토마스 머튼 있죠. 토마스 머튼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사람이고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네덜란드 출신인데 노트람 대학에서도 교수를 했고 예일 대학의 교수도 했고 그러다가 이분은 좀 특이해요. 예일 대학의 교수를 하다가 뭐냐니까 때려쳐본 거예요. 어디 들어갔는가? 교수 딱 때려차고 페루의 빈민가에 있죠. 빈민가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런데 빈민가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뭔가를 뭐 회복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갔는가니까 하버드 대학, 하버드 있죠? 하버드 이제 교수로 간 거예요. 또 하버드 교수로 일하면서 뭐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영혼의 안식을 못 얻어서 또 때려쳐본 거예요. 누가 잘린 거 아닙니다. 때려쳐버리고 어디 갔느냐. 마지막 인생을 10년 동안 지체장애인들 있죠. 정신적인 그런 지체장애인들하고 살다가 뭔가 좀 일찍이 심장마비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책을 너무 많이 썼어요, 사실은. 책을 많이 쓰면서 이 사람의 그런 책을 앞에 읽었는데 그게 어딨냐니까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마지막 10년 동안 이 정신적인 지체장애인들하고 생활하면서 자기가 느낀 그런 것들 있죠. 정신지체자들이 뭐냐니까 자기가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책의 저자로서 교수로 이래 존중하는데 정신지체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아무도 자기를 존중 안 해준대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취급한대요. 그래갖고 또 있으면 밥을 좀 많이 먹으면 막 무럭하면서 내 거 안 먹나 이래. 좀 이제 특이한 분이죠. 그래서 저간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집필을 활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죽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분 자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동의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하는 것을 5가지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 책 안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전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읽으면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만 그게 정통적인 신학 근거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성 자체도 뭐냐? 신학이란 근거 안에서 나와야 되지 성경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등 떨어진 거 있죠. 뭐 산에 갔다 오더만 뭐라 막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거는 보통 헛소리예요. 그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정통적인 그런 신앙의 근간에서 이제 이론을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또 그것 자체에서 제가 참 중요한 단서를 얻은 거예요. 중요한 단서. 그러니까 이 단서를 이래 얻은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영성이 개발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5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마음과 인생에 대한 성찰 일어났어요. 보통 우리가 자성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쓰는데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마음도 성찰하는데 뭘 성찰한다고요? 인생에 대한 성찰 2가지를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첫 출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우인이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중요한 요지 자체를 다른 이야기 못하고 요지만 딱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굶주린 자신을 더 깊이 임식하려면 매년, 매주, 매일, 매시간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러놨어요. 여기는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과 인생에 대한 성찰의 핵심이에요. 다시 읽어주면 성령의 굶주린 자신을 더 깊이 임식하려면 그렇게 이거는 영성이 강해지려고 그러면 이야기입니다. 매년, 매주, 매일, 매시간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 양반의 이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뭐냐니까 뭔가의 단서를 발견한 거예요. 뭔가의 단서. 그 단서라는 것은 뭐냐니까 목사로서 늘 고민하고 고통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쓰라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니까 내가 소위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뭔가 사람에게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이 변화가 왜 이렇게 더딜까? 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이걸 갖다가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이래가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의 이 말 한마디 있다고 그죠? 말 한마디를 딱 가면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좀 뭐냐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이 그림은 뭡니까? 제가 그림으로 일하니까 나는 이 너무 좋아요. 여기 살고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보통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이 말씀에게서 하나님을 제어시켜버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 제어시키고 성경만 우리 이성으로 열심히 읽고 막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이론이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겠습니까? 사람의 이론이 가깝죠. 그래서 참 성경 자체에서는 즉 이 복음서에서는 뭐냐?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접근하는 데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왕으로서, 하나는 뭐라고요? 인자로서, 하나로는 뭐라고요? 뭐라고? 네? 종으로서.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로고스입니까? 그럼 이거는 좀 뭔 이야기한 거니까 하나님의 본질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요. 로고스는 뭘 이야기합니까? 인격을 이야기하죠. 가장 쉽게 인격이다. 그죠? 맞습니까? 또 하나님의 본질도 그렇고 이 본질 자체가 표현된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라고? 로고스죠. 그런데 하나님의 로고스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죠. 하나님의 로고스는 100% 거룩하죠. 문제는 뭐냐? 우리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로고스, 같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같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죠. 문제는 이 로고스는 완벽합니까? 타락했습니까? 타락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에요. 어떤 중요한 관점인가 하니까 헨리 나우엔이 그 말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로고스에 대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뭡니까? 이 거룩한 로고스만 계속 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발전합니까? 발전 안 합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먼저 중요한 거니까 타락한 로고스가 뭘 생각하고 타락한 로고스가 뭘 말하고 하는 거 있죠. 타락한 로고스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걸 갖다가 뭐 해야 된답니까? 주의 깊게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한 로고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말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딱 놔둬놓고 뭐만 봅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첫날 만날 그래 하니까 이 타락한 로고스에 그 하나님의 이 완전한 로고스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자기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제자 모임이나 교제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나눔이에요. 이 나눔인데 이 나눔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나눔은요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뭐 말 이야기하죠.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막 교제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에 100분의 1도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떤 거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이야기해보면 시험 들으면 안 되니까. 이야기해버리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제가 감추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혜 없이 까발리겠습니까? 자, 누가? 니는 이야기해보면 기절해본단 말이야. 니한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이런 거는. 나눈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런 본질적인 우리한 재성 있죠. 그걸 다 까발리고 사사건건 뭡니까? 우리의 그런 우리 것을 다 까발리는 게 아니고 주님과 생활하면서 내가 느끼고 주님과 생각하면서 발견하고 이런 거 있죠. 주님과 이렇게 이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상대방은 그런 로고스 대 로고스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느끼지 못한 것을 내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경험 자체가 누구의 경험이 됩니까? 상대방의 경험이 되죠? 목사라도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하는 그 경험을 들려주면 진짜 감동적인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목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자기 엄폐, 자기 자체를 갖다가 보지 않고 계속 말씀만 보게 되면 영성이 강해집니까? 안 강해집니까? 안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그래서 영성의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라? 보통 자기 성찰하는데 이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게 독특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성찰회가 우리 속에 계속 이제 기도할 때만 뭡니까? 우리 속에 제 무엇이 뭐 이래 한다 그죠? 그러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죄짓는가를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 찾지 말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찬욱이가 아빠 돈 좀 더 할 때 내가 뭔가를 딱 한마디 하기는 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뭡니까? 부부지간이나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을 또 했는데 그 판단과 생각을 내가 잃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읽고 뭘 읽어야 돼요? 로고스를 읽어야 돼요. 온전한 로고스의 말씀을 읽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내 속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했고 왜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못했고 왜 그런 식으로 내가 결정해놨냐 하는 것이 후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후회가 되죠. 그 후회가 되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회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조금씩 뭡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판단이 바뀌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상태 있죠. 영적인 상태 그걸 발견해 가면서 그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온전한 그런 상태로 이끌어 나가는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할게요. 말씀만 주지작질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읽어라. 자기 자신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 눈 뜨고 일어나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있죠. 일하고 물 먹고 밥 먹고 한 거 있죠. 모든 걸 톡톡 보면서 그걸 읽어가란 말이죠. 그걸 읽어가면서 그 순간순간을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이 판단을 했을까?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읽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영성이 개발되는 첫 출발이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뭔가니까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처음에 마음과 인생에 대한 그런 성찰을 하고 두 번째 뭐냐? 거룩한 독서를 하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성경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읽으면 효과적이에요. 자기 자신의 성찰이 없이 109절 성경을 읽는다 손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두 번째 뭐냐? 거룩한 독서를 행하라 하면서 거기다 핵심 자체가 요겁니다. 뭐냐니까 성경은 정보를 전하는 책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옛날에 제가 이 장로 시험 치고 할 때 기절을 보냈어요. 그 시험 망쳤어요. 그래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뒤머럭했어요. 뒤머럭해인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 하는 놈이 점수를 이래 받아가 내가 우사다당하고 그게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디 갔을 때 그 지명이 무엇이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누구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런 거 있죠. 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특히 암기를 내가 잘 못하는데요. 암기하면 빵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구석구석에 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몇 년도 있냐? 이런 거 있답니까? 그리고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몇 번째 왕이 있냐? 이런 거 있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뭐냐니까 주님 장로가 되는데 몇 번째 왕이 몇 번째 왕이 알아야 됩니까? 이런 거 있죠. 아니 장로가 되는데 이거 있다 그죠? 누구 아들의 이름이 몇 명이고 누가 아들을 몇 명 낳고 그걸 알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다 그죠? 내가 막 기절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정보들을 전해주려는 게 아니다. 성경은 뭐느냐? 나의 모난 이거 있다 그죠? 타락한 로고스 있죠? 이것을 빚어가는 거다. 어떻게 빚어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로고스로 빚어가는 것이 성경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단락하니까 전 단계 뭐가 필요합니까?
나 자신과 내가 순간순간 하는 거란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성경도 읽고 읽기 전에 네 자신부터 읽어라. 네 자신도 읽고 네한테 일어나는 거란 사건이나 그 사건들 속에 여러 가지 네 생각이나 판단 이런 거를 쭉쭉 읽어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성경 보면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좋은 말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도 실려져 있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누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감추고 이러려고 그러지 말고 뭘 하고요? 그걸 읽어가라니.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있죠. 그걸 의뢰하면서 성령을 의뢰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빚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서 생활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설교 들을 때도 그렇다고. 이거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걸 이건 대단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아주 좋아요. 이거는 제 마음에 속 드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침묵. 그 침묵을 하면서 이 헨리 나온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안 된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말을 안 하고 전부 탁 보고 웃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성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 없이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 침묵은 뭘 합니까? 내 자신을 읽어보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본 것하고 견주어서 생각하게 하거든. 묵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변명,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주장 이걸 갖다 막 늘어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헨리 노웬이 주장한 거, 이거는 100% 동의해요. 침묵은 영성개발의 왕도다. 침묵은 영성개발의 왕도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여러 번 체험합니다. 여러 번 체험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뭡니까? 설교를 준비를 하죠. 할 때 뭐냐니까 탁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막 그러다가 뭔가를 중간에 막히다 보니까 이걸 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자리에 앉아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일 안 합니다. 벌떡 일어나가 사모한테 좀 나갔다 올게 하면 이제 하도 이제 이 버릇이 돼가지고 온천천 가는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온천천을 가는 거예요. 온천천가 저 어떤 데는 뭡니까? 그 교대까지 이래 온천천을 쭉 이렇게 걸어요. 그럼 밤에는 뭘 하느냐? 사람들 지나가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늘 뭘 보느냐? 이 하늘을 봐요. 뭐 보겠습니까? 별을 봐요. 별을 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느낀 거예요. 느낀 거. 요새 별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가 볼락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떤 데는 눈이 밝아가지고 정말 그 조그마한 별들 옆에 별이 보이고 있죠? 별이 한꺼번에 있답니까? 옛날에 어릴 때 쏟아지는 그런 별을 본 건 아니지만 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가 또 보면 그 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차려 또 보면 그렇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온천천을 갔다 오면 말을 안 했죠? 책을 안 봤죠? 이래 했는데도 뭔가 하니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걸 너무 많이 이야기해보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딱 앉아가 다시 이제 그걸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는 뭐냐? 뭔가 설교를 딱 준비하려고 했는데 거의 준비 다 한 거예요. 이 다해가 이번 주 편하겠다. 이걸 전해야 되겠다. 먼저는 막 이렇게 편하다 이랬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설교를 한다는 설렘이나 감동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안 합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지금 막 힘들어 하면서 있다 그죠? 한 번씩 온천천에 딱 나가면 온천천 왔다 오는 시간에 설교가 하나 나와요. 침묵하는 시간에. 그러고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니까 거의 침묵의 기도를 해요. 말씀과 기도 이러 하거든요. 막 이렇게 소리내 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소리내 하면 목도 너무 아프고 사실은 금요일날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럼 목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침묵의 기도를 하는데 침묵의 기도 속에서
이 뭔가 어떤 이상이 있다고, 이상이라기보다 그런 깨달음이 있죠. 이런 거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냐니까, 이 영성을 위한 침묵 있죠. 이건 뭐냐, 주님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을 위한 침묵 있죠. 이런 것을 자꾸 일을 하다 보면 영성 개발에 도움을 줘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 생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니까, 아까 뭡니까, 이 양반 자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하고 심리학을 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신학의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론에서,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는, 내가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건 일부예요. 성령론 자체가 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자체는 개인적인 것에도 성령의 영감을 주시지만 성령의 영감은 교회적으로 주세요. 단체.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여러 사람이 앉아서 막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믿게 되죠.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뭐냐니까, 나우엔의 주장이요. 기독교 영성은 본질상 공동체적이다.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개인주의적 자기 중심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자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성 개발에 제한이 와요. 그럼 이것 좀 이야기할게요. 자, 이게 한번 봅니다. 이 로고스 자체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은 타락한 한 인생에 대한 것만 로고스적으로 표현합니까? 안 그러면은 성경 안에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 나라와 나라, 이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하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성경의 대부분 다 서로 간에, 그죠? 서로 간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되는 거니까 이 영성이 개발되는 것은 공동체적이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가지 번째가 봉사예요. 봉사. 이 봉사인데 나우엔,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봉사를 이야기하면서 나우엔은 봉사란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봉사예요. 이게 진정한 봉사예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있죠. 마음과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하고 거룩한 독서를 하고 또한 침묵하는 것을 훈련하고, 침묵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침묵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는 거 있죠. 이거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그런 영성 개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 부분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이다. 아주 일반적이고 성경적이고 또한 신학적인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성 개발에 내한테 장애가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러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온전한 영성으로 이끌려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